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니까 살 것 같네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별로 사실 것 같지가 않으신 모양이에요. 예. 어떻게 에어컨을 좀 더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불볕 더위라 뜨거워서 그렇죠. 열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죠? 열의 반대말은 뭐죠? 열의 반대말? 뜨거움의 반대말. 차가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차가움은 실체가 없어요. 이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성경도 그걸 이미 다 전제를 하고 있어요. 차가움이 실체가 있으면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면 차가움이라는 게 진짜 실제로 존재하면 더 차갑게 더 차갑게 더 차갑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서 이제 어느 학교 출신이 다 드러나는데 사람이 가장 차갑게 할 수 있는 온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과학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물리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가장 차갑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하로 내려갈 수 있는 영하 온도가 기억나시나요? 마이너스 270. 역시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그 이하로는 측정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차가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더 차갑게 할 수가 없고, 뭘 얘기해 드리려 하면 뜨거운 열을 빼낼 때까지 다 빼내서 차갑게 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이건 그냥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화상을 입으면 화기를 뺀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낫는 거예요. 그래서 빼는 게 차가움으로 해서 빼는 거죠. 그래서 화상을 당한 이들이 그 화기를 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게 남아있으면 더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가움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어요. 그럼 차가움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하면 열을 빼버리면은 그게 차가움. 근데 가장 차갑게 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73도예요. 이거는 뭐 물리학자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과학이 다 거기까지밖에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차가움의 실체는 열을 빼앗기는 것. 열이 없는 상태가 차가움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뭔지 아세요? 죽음의 실체가 없어요.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실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려요. 뭐예요? 아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게 죽음인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에이그, 죄송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애시당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애시당초 예수가 없이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죽은 존재. 왜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심한 얘기를 하십니까? 다 응애 울면서 다 태어났는데. 교회 오니 살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뭘 얘기 드리려면 산다라는 생명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수련회 모드로 지금 바뀌었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특강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제가 지금 좀 조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 살 것 같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상당히 교만한 이야기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는 죽은 채로 나온 거예요. 예수 없이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살게 됐다는 건 뭐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을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이건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창세기 1장의 태초, 요한복음 1장의 태초, 이 수련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맛배기로 말씀드린 건데, 그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죠? 그런데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창조하시기 이미 훨씬 전부터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상으로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뭔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세상에 위험한 발언이에요. 진짜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요? 온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단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창조하시지 않은 그 존재가 누구냐 하면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고, 뒤로 쭉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동등된 위격으로서, 그러나 한 분 하나님으로서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1장 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자꾸 생명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거의 바울의 버금가는, 바울은 구약 성경을 요약 정리한 사람인데요,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약 정리한 사람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자꾸 생명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당시에 요한복음이 기록될 이 당시에 그 아시아 그 지역, 그 근동 지역에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요, 철학적, 신학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으로, 어떻게 해야 죽지 않을 수 있을까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진나라의 시황제예요. 만리장성, 아유 그 사람 뭐 그 정도에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나라의 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해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죠? 그러면요 뭐 그때만 그래요? 예? 그때만 그래요? 안 늙으려고 하고 안 죽으려고 하는 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맞으시잖아요. 안 맞았어요? 예, 땡기잖아요. 그 자연히 연세가 드시면 처지는 걸, 그걸 땡기고 잡아 땡겨가지고선 끌어올리고 말이요. 그거 하잖아요. 예, 그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영생을 어떻게 해야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고민이에요. 그 당시 고민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보시면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부실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진짜 생명 어떻게 얻는가 봤더니만 이 당시 안 믿는 사람들과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과 하늘, 궁창이라고 일컬어진 하나님 계시는 그 천, 땅 사이가 7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믿었어요. 뭐 혹자는 뭐 7층 천이다 말하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뭐 3층 천 얘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7층 천 7개의 단계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려면 그 단계별로 뚫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근데 그 단계마다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단계를 뚫어가지고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은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은밀한 지식. 그러니까 자기만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들,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영지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 그것이 더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경험. 자기 자신만의 그 극한의 경험들과 그 희한한 경험들 있죠. 요즘도 저기 정글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죠?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는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이상한 주문을 계속 외워요. 그죠? 계속 외우다가 그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 그거 듣고 있으면 진짜 뭐 방언하는 것처럼 들려요. 위험한 발상입니다. 방언은 터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위험한 짓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그게 잘못 흘러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정착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 그걸 하라고. 여러분 그건 아마존에서도 해요. 안 믿는 미전도 종족들도 자기의 신을 불러낼 때 그런 식으로 불러내. 그건 똑같아요. 방언하는 것처럼 들려요. 소리가. 그러다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극한의 체험을 해야 돼요. 자기 몸을 막 긁어요. 막 자해를 합니다. 피도 내고 별짓 다 해요. 불 위로 막 걸어다니고 막 엄청납니다. 이게 바로 이 당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이상한 지식, 남이 모르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경험들, 맨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 발전이 됐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남아있어요. 너 그거 모르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바깥에서는 이단들이 이걸 이용을 했어요. 니네 교회 목사님은 그런 거 안 가르쳐주지? 하면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니네 교회 목사가 얘기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알려줄게. 이러면서 이단들이 그런 방법을 써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 최고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영적으로 여러분은 지도자들을 인정을 하고 지도자들에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이런 게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는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은밀한 지식과 은밀한 경험과 극한의 체험들을 가지고선 뚫고 올라가가지고 내가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그게 영생 생명을 얻는 방법이다라는 오해와 착각과 잘못된 교리들이 만연되었을 때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 가가지고 은밀하게 내지는 자기 만족과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얻는 게 아니고 생명은 어디 있더라? 1장 4절이요. 생명은 그 안에 있었으니라고요. 그 안에.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그냥 농담 삼아 축복한 게 아니에요. 별로 여러분이 좀 시큰둥하게 반응하셨는데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회 오니 살 것 같습니다. 예, 장난 아니에요. 에어컨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린 거 아니에요. 살 것 같다는 얘기는요. 내가 뭘 소유했다는 거죠? 생명이요.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요. 우리는 생명을 자기가 움켜쥘 수가 없어요. 꽃이라는 건 만질 수도 있고요. 이걸 볼 수도 있고 예, 제정신 아니지만 씹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라는 거 어떻게 보거나 만지거나 어떻게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어디다가 담아놓으셨느냐 하면 예수 안에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잠깐 설명드린 게 이 컵 안에 지금 예, 시원한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마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생명만을 어떻게 가지려고 한다면 예, 그건 어떻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생명을 얻으려면 7층 천을 뚫고 올라가 이상한 지식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기억하세요. 제가 단순히 그냥 그건 좋은 얘기 나쁜 얘기 그런 건 나쁜 행동 좋은 행동 이렇게 선악을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은요, 생명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은 우리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생명만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어디다 담아놓으셨다고요? 1장 4절 예수 안에다 담아놨어요. 그러면요, 살고 싶으면은요, 예수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뒤로 쭉 이어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12절에 나와는 게 영접이라는 게 뭐야?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생명으로 갖는 거예요.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영접기도만 똑하니 시켜놓고 영접기도만 15번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그래도 이런 개념 정도는 알고 전하실 때 전하시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죽을 것 같으면 정말 살고 싶으면은요 생명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도 살 수 있다. 뭐예요? 예수를 붙잡고 뛰어드는 거죠. 예수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살기 위해서 예수를 놔요. 왜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온 교회들이 복음, 예수, 교회 다 떠나버렸어요. 왜요? 도미티안 황제가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 예수 믿으면 재산 몰수한다. 예수 믿으면 추방시킨다. 이러니까 다 떠나갔어요. 교회가 저희 성동 광진 지방에 42개인데 요한계시록 시대에 가보니까 2교회밖에 안 남았어요. 한 교회는 찾으시는 교회고 한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한 교회가 남았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또 감리사님이 또 그것 때문에 그런 비유를 드냐고 그러면 또 할 말은 없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장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되는데 하고 살기 위하여 뭘 놨다고요? 예수를 놨어요. 근데 예수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놨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죠. 살려면은요 더 붙잡아야죠. 두들겨 맞더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 죽인다고 위협하더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살려면 기도해야죠.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아니요, 기도해야죠. 살려면은요. 왜요?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운이 살 것 같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얘기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확고부동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로 인하여 더 굳건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수련회 가서 특강 시간에 창세기부터 쭉 제가 이제 정리할 거예요. 언제 특강 시간이 들어가 있죠, 권사님? 둘째 날인가요? 둘째 날에 특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 이제 참석하시면 뒤에 정리까지 갈 거예요. 창조, 안식일, 생명, 구원.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주일을 지키는 것인가, 왜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가 드릴 테니까 특강 시간에 참석하시고 녹음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작권이 있으니까. 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특강에 함께 하신 분들은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옮기세요. 가족들이나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따로 녹음하거나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되게 제가 유명한 것처럼. 그죠? 어디 이게 특강을 가거나 강의를 가면 꼭 물어봐요. 저한테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녹화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나요? 그러면 제가 고민하는 척 하다가 그럼 뭐 그렇게 하시지요. 뭐. 농담입니다. 하여튼 여러분께서 이번 수련회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요. 은혜를 사모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른 걸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확보하셔야 돼요. 예수를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를 가지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요. 자,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왜 이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근데 그 예수께서 무엇으로 오셨느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또한 뭐가 되는 거죠?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스겔서 22장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말씀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21장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무시한 일이 발생이 됐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뭘 내려놓고, 매를 내려놓고 칼을 드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정말 그들이 지지리도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건 내 말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들을 전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야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떼굴떼굴 굴르면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뭐 안 듣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전하는 자라도 똑바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키를 쓰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전하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정말 여러분 앞에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정말 전하고 싶어요. 지금도 제 마음은 떼굴떼굴 굴르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에스겔서 22장 말씀이. 어쨌든 하나님이 매를 내려놓고 이제는 칼을 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22장 1절, 22장 17절, 22장 23절 또 구조가 또 그 구조예요. 무슨 구조죠? 21절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요 구조가 다시 반복이 됩니다. 22장에.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의 현 상태는 어떤 상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한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우십니다.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아예 규정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차이가 나는 이유냐면, 여러분이 자꾸 이제 신약 성경은 좀 이해하기 쉽다라고 드리고 구약 성경은 좀 어렵다라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는 개념 정리를 안 해요. 이제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시는 분들은 이게 우리가 구약을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감이 잡히시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이건 이거다, A는 B다, B는 뭐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안 하고 그 개념을 설명하려면 이야기를 쫙 전개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전체를 이해를 해야, 아까 우리 박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개념을 정리를 안 해요. 그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면, 사무엘 상하의 다윗의 인생 스토리가 쫙 이해가 되고 시편 57편에 와서 그가 고백한 시편을 읽어봐야 이거 확정됐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의 인물 중에, 성경의 인물 중에 구약의 그 이야기로 참 애매한 듯하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듯한 이 개념들을 명쾌하게 개념 정리를 딱 해가지고, 이거는 구약에 얘기한 이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이겁니다. 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제사, 그분이 죽은 것은 죄값으로 죽은 것이고 그분이 살아난 것은 바로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라고 개념 정리를 딱딱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보시면 로마서 같은 경우 보시면 정리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구약 성경을 다 이해해가지고 개념 정리 탁탁 끝내놨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죄에 대해서 쭉 늘어놓으셔요. 근데 하나님이 너저분한 개념이 아니에요.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를 못하고 구약을 탁 넘어갔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 죄란 불의함이라고 탁 정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가보면은요. 이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막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너무 상심하지는 마십시오. 왜? 나는 바울은 아니니까. 거기서 위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매 내려놓고 칼을 드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22장은요, 중간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요건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방법입니다.
중간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매를 내려놓고 칼을 드셨는지에 대한 이미 전제는 다 있고요. 또 구조가 반복이 되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지긋하게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전제가 돼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규정화시켜 버렸어요. 예, 22장은 17절부터 22절까지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방법론적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22장 17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함과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패역한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거기 남아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개념 정리가 싹 됐는데 이 찌꺼기 얘기 딱 끝난 다음에 헐 하고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가 계속됩니다. 뭐라고 나오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자, 잠깐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지금 왕정 500년 지나고 남유다 150년 남아있다가 다 망하게 된 이 비참한 상황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너희들 다 찌꺼기야. 여러분, 이 찌꺼기가 뭐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찌꺼기요? 예? 그 예전에 포항제철 얘기 제가 드리잖아요. 제철소 가면 광석을 갖다가 놓고 그것을 어떻게 하죠? 녹여서 그걸 몇 번 거듭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시뻘건 용광로에 뭐가 뜬다는 거죠. 그렇죠. 불순물 곧 찌꺼기, 버려야 할 것이 뜨는 거예요. 이걸 몇 번의 과정을 거쳐내서 깨끗하게 해서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정련, 재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바로 그때 나오는 그 불순물이 찌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겁니다. 정말 혹독하세요. 하나님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 이스라엘이 찌꺼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이게 무서운 얘기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무슨 착각을 하면서 살아온 줄 아십니까? 완전히 지금 전세가 이거 여러분 이제 욥기 얘기도 제가 같이 나눌 거예요. 욥기 얘기.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간다라고. 이거 남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노시야. 나는 주석이야. 나는 쇠에다가 나는 나비고 나는 은이고 나는 금이야.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게 불순물이 좀 묻다 보니까 이런 금요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이나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찌꺼기들을 조금씩 걸러내는 그런 인생의 과정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걸 유지하고 있는 중. 따라서 오늘 이 밤에도 내게 혹시라도 찌꺼기가 묻어있다면 뜨거운 찬양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통렬한 기도를 통해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가야지.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웃기지 마.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네가 그 놋, 금, 은, 나비라고? 네가 찌꺼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하늘이 두 쪽 나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의 삶에는요
물론 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것들이 있지만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기까지 왔고, 살다 보니 그런 아쉬운 점이 좀 묻어서 기회가 되는 대로 그것을 좀 걸러내면 된, 납에 불순물이 묻었고 노대 불순물이 묻었고 은혜 불순물이 묻었고 심지어는 자기를요 금에 불순물이 묻었기 때문에 용광로 한번 들어갔다 오면 내가 순금처럼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네가 바로 찌꺼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광로는요 그 금속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찌꺼기에게는 용광로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찌꺼기라고 선포를 딱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그 찌꺼기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노시나 뭐가 잘못 불순물이 조금 묻었던 그런 금속이 아니고 네가 찌꺼기야. 이 찌꺼기란 말을 좀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찌꺼기라고 이미 정의를 내려버리셨으니까. 찌꺼기가 뭘까? 여러분, 이거 찌꺼기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성경에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한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뒤로 가보면.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찌꺼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시그라는 단어인데, 시그. 그 말도 참, 수그라는 단어에서 온 시그라는 단어인데, 찌꺼기가. 재미있어요, 여러분. 찌꺼기라는 명사로 원래 나온 게 아니고 형태를 설명을 한 거예요. 형태를. 어떤 형상을 묘사를 한 단어인데, 수그라는 단어는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벗어나 있는 상태, 떠나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특히 어디다 많이 썼느냐 하면, 떠나 있고 벗어나 있는 상태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수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게 단어로 명사로는 찌꺼기라는 말의 기원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이거 처음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아니, 이게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니네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내가 얘기해주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던 거지. 시그라는 단어로 찌꺼기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찌꺼기야 라는 이야기는 잘 들어보시라고요. 너희는 더러운 놈들이야. 단순히 하나님이 욕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더 말씀드릴게요. 벗어나다, 떠나다, 특별히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거나 떠나 있는 상태를 수그라는 히브리어를 썼고, 그것이 발전이 되어서 찌꺼기라는 명사로 고정화가 되어버렸어요. 그 안에는 어떤 뜻도 있는 줄 아십니까? 배반하다, 물러가다, 후퇴하다. 이게 찌꺼기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너희는 찌꺼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에이 더러운 놈들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맞아요. 이 수그라는 찌꺼기라는 단어는 그걸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떠나버렸다, 벗어났다, 멀리했다, 물러갔다, 후퇴해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로부터 떠나가 버렸다, 나를 배신했다, 나를 벗어났다, 이 얘기인 거예요. 딱 맞잖아요, 여러분. 용광로에다가 금속을 탁 넣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금속과 찌꺼기가 분리되잖아요. 그게 네 찌꺼기다 이 얘기예요. 그게 너라는 얘기예요. 와, 이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엔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유가 많다고 어렵다고 짜증을 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비유를 또 쓰셨어요. 왠지 아시겠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적용을 하신 거예요. 듣는데 확실하게 알아듣고 들을 수 있는 자들만 듣도록 하기 위한 개념이었단 말이죠.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빈정이 상했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좀 숨길 게 있어가지고 비유를 든 게 아니,
하나님이 원래 비유를 쓰셨어요. 여기 찌꺼기라는 비유는 다윗이 아무리 시를 잘 지어가지고 시어 선택에 빼어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 보십시오. 너희는 찌꺼기야 라는 얘기를 탁 듣는 순간 이스라엘은 뭘 떠올립니까? 금속을 재련을 하는데 나오는 그 찌꺼기들이 그 금속 원액과 분리가 되어서 둥둥 떠다니는 그 찌꺼기처럼 너희가 나로부터 떠나버렸다, 분리되었다, 벗어나버렸다,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 이걸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진짜 찌꺼기, 요즘 말로 드릴게요.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거는요 뭐예요? 찌꺼기 같은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은 제가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있어요. 바로 그 찌꺼기와 쓰레기 같은 인생은 누구냐?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린, 죽어버린 인생들인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고요. 그게 쓰레기예요. 그게 찌꺼기라고요. 조심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드리고 싶어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조금씩 조금 멀어지려고 하는 거, 담임 목사랑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무언가 격차가 생기려고 하고, 무언가 거리감이 생기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떠나려고 하고, 배신하려고, 물러나가려고 하고, 자꾸 발을 빼려고 하는. 왜 이 표현을 썼느냐 하면, 뒤에 이러지 않은 한 사람을 찾았는데, 이러지 않은 단 한 사람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30절에 나와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 얘기, 거기서 정리할게요. 뒤에 가서.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들을 다윗이요, 다 섭렵을 했어요. 하나님 떠나면, 그렇죠. 하나님 벗어나면, 하나님 외면하면, 힘들다고 하나님 내려놓으면 죽는 거 당연한 거지만 인생 못 된다는 거 다 아는 거죠. 찌꺼기 되고 쓰레기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명령하고 요구한 한 가지 있죠. 어떻게 하라? 강하고, 여러분 그 강하고 아직 기억나세요? 하자크. 어떻게 하다? 그걸로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맞아요. 나 쓰레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찌꺼기 아닙니다 하고 꽉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윗이 그대로 했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두 가지.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 그 위에 산성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이 하나님은 피난처. 이걸 자꾸 이야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새라는 얘기는 어디를 찾아가는 개념이 아닌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려 가장 높은 소리 나는 재금과 가장 높은 고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요새의 본질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붙어버려. 그 피난처는요, 설명드렸어요. 요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스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피난처라는 말은 메누사라는 히브리어 쓰는데 그 메누사라는 뜻이 뭐냐면 백기 들고 항복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누구한테 쫓아가요? 하나님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난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라고. 이게 지금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하면서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분리되는 게 아니라 고통과 인생의 아픔 때문에 핑계대고 돌아가 버리거나 멀어져 버리거나 떨어져 버리거나 핑계 삼아서 그걸 핑계거리로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멀어지는 거나 이유를 대서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더 하자크,
더 찬양하며 더 붙잡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편의 내용이거예요. 잘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해하고 착각하지만 네가 정금이라고, 네가 순은이 된다고, 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자격이 된다고,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됐지, 야 나만큼만 하라 그래, 다 찌꺼기요 쓰레기적인 발상입니다. 하지 마세요. 단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라고요? 또 누가 쓰레기네, 또 누가 찌꺼기네,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오로지 우리 스스로가 찌꺼기라는 의미를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분리되거나 하나님을 배반한다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게 아니라 후퇴해버리는, 이건 다 찌꺼기적인 요소들이죠. 자, 그럼 왜 제가 17절부터 22절까지를 먼저 말씀을 나눴느냐 하면, 그들이 왜 찌꺼기가 됐는지가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설명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레위기 18장 한번 보세요. 거기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을 죄다 어긴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놈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맞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지 말라는 짓은 죄다 골라 했어요. 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 것 같아요. 꼭. 얼마나 하나님과 등을 돌려 멀리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을 배반했고 물러나 앉았는지가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 내용이 그들의 찌꺼기적인 요소들이에요. 자, 됐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22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서운한 마음에 그냥 내뱉는 게 아니라 이거죠. 야, 이 쓰레기들아, 이 찌꺼기들아 하면서 22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먼저 어떻게 했어요? 그 찌꺼기와 쓰레기 잔뜩 모아놓고 이게 너야,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22장 9절에 보면 내 가운데 피를 흘리고 뭐 다른 구절들 뭐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다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만,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그러면 이 이간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이간, 뒤에다가 전미어 붙이십시오. 이간질,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는 짓도 또 그런 짓이에요. 접수되셨습니까? 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분리되는 게 하는 짓이 무슨 짓을 해요? 꼭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리를 시켜놔요. 와, 제가 여기서 그냥 완벽하게 충격을 먹어버려요. 야, 하나님이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정확하게 요소에서 그냥 꽉꽉 찔러가지고 그냥 피가 철철 나도록 지금 찌르고 계시는구나. 뭔 얘기예요? 찌꺼기는 평생 찌꺼기 짓 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런 요인들에 대한 것들을 절대 변명할 수 없도록 다 찔러내는 거예요. 와, 무섭죠? 그 이간이라는 말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띄워놓으려고 해요.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찌꺼기들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시거나 분리되지 마시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반드시 소유하시기를, 깍짝같이 하작하시고 붙잡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오니 살 것 같더라. 거기 예수가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인생은 찌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쓰레기 아닙니다. 절대 그러라고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버려질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값어치 없이 버려지고 그렇게 쓸데없이 버려지게 될 그런 인생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윗처럼 더 붙잡으시고 여호수아처럼 하자크 더 끈끈하게 붙잡고 더 세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어떤 사람을 원하는 겁니까? 기왕에 찌꺼기 얘기 나왔으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찌꺼기 얘기 나왔으니까
이 찌꺼기 얘기 나오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면 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 그래서 요 찌꺼기 이야기와 에스겔서 22장과 욥기의 그 고백과 그 내용들을 좀 같이 연결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이스라엘이 이거 오해한 거지요. 요거 가지고 자기에게 맞게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한 거지요. 욥기 23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잘 보십시오. 이 구절은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단련이라는 말을요, 여러분께서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단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후달궜다, 뜨겁게 태워버렸다는 개념이기보다는 뭐가 더 강력하냐면 조사하다, 뜨겁게 달아보다. 그러니까 저울과 측정된 도구로 한번 살펴본다 이런 얘기예요. 조사한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일 주님이 나를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시면 내가 찌꺼기가 아니라 금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이게 본문의 원뜻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식대로 자꾸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 단련시켜서 자꾸 빼내서 쓰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욥은 하나님이 단련을 해서 써먹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 앞에 사단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자꾸 잘 믿는 거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네가 테스트해봐, 허락받고 계속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것과 욥의 상황을 무너뜨려서 그걸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건 원문과 맞지 않아요. 그건 우리 식대로 이미 해석을 끝내버린 거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하고는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미 욥은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은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엉뚱한 소리 했었는 데서 잘 보시면은요, 마지막 보면 아시잖아요. 네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 내가 이 자연 우주 만물들을 다 주관해가지고 동물들이 새끼 낳는 거며 바닷물이 넘어오지 않는 거며 이딴 거 네가 다 알아? 지금 네가 나한테서 잘난 척하고 있는 거야? 쭉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도 욥이 그 과정 다 아시죠? 극심한 고통과 오해들 속에서도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욥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뭔 얘기한 거죠? 찌꺼기 얘기로 하잖아요. 지금 찌꺼기 얘기로 나왔잖아요. 뭐예요? 자기는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오해, 이런 곤고의 상황에서 절대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잘했지요가 아니라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뭐가 아니라는 거죠? 찌꺼기가 아니고 뭐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금, 정금, 그 남아있는 원, 광석, 원, 쇠, 원, 놋, 원, 주석, 원, 납, 원, 은, 원, 금. 바로 그것으로 판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멀어지거나 핑계 삼아서 그것이 이유 삼아,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오해하거나 벗어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 내가 그 찌꺼기가 아니고 정금이라는 걸 아실 텐데 라는 원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찌꺼기의 개념을 이해 전혀 못하면 그냥 우리 식대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싹 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분명히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방하면 이스라엘의 동쪽이니까 저 바벨론, 페르시아 멀리 가면 여기 동양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퍼져난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욥에 대해서 욥 그 세대에서 멈춰버렸다는 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 동방에는 욥과 같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 그게 안 나온 거지. 그걸 가지고선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주지도 않고선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안 믿었다는 이유로 죽여버리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불평등한 게 아니라 퍼졌잖아요. 인류가. 전 세계로 퍼졌는데 그 믿음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그 집이 패밀리 스쿨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붙잡아 앉혀놓고 말씀을 내 얘기부터 암기를 시키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집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근데 그걸 대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난감하지요, 정말. 자, 어쨌든 그건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게 욥의 이야기가 오늘 찌꺼기 이야기와 정리를 해서 정리를 끝내버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누굽니까? 정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아쉬운 소리를 하세요. 23절부터 22장 23절부터 31절까지 정말 찌꺼기 같은 인간들 거기다가 세 부류를 적어놨어요. 왕찌꺼기요. 그냥 가루가 아니라 왕찌꺼기요. 누구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인도하는 고관들. 그렇죠. 지도자들 얘기인 거죠. 이들이 이제 왕찌꺼기들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들 이야기는 설명하지 말고 여러분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들 안에 있는 찌꺼기적인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심각한 찌꺼기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찌꺼기와 바로 그 사람이 한 세트,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아예 찌꺼기가 되는 이유가 거기 소개가 되고 있어요. 25절부터 보면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반역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계속 이거 이제 정리 다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가운데 17절부터 정리된 찌꺼기 그 이론, 그 뒤로 이스라엘의 진짜 왕찌꺼기들인 지도자들에 대한 23장 3절부터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여러분이 혼자 읽으셔도 정리가 쭉 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랑 같이 여기서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걸 놓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옛날 얘기로 끝나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그건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요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음식물이 뭐예요?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선지자요.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놈의 인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뭐 받아먹고 음식물 잔뜩 받아먹고는 그 집에 가가지고 좋은 얘기라는 좋은 얘기는 다 해주고 그건 아니야 라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면 이건 수단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선포를 하면서 백성들의 뭐를 다 갈취를 해버렸어요? 재산과 보물을 탈취해요. 하나님의 뜻이요 라고 갖다 내시오 들이시오 이래가지고선 다 탕진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갖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그것을 자기가 착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뭐가 많이 생겼죠? 과부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그러면 누가 죽었다는 얘기죠?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 죽으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게 그릇된 선포자들인 선지자들이 했던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큰 찌꺼기였던 거예요. 왕 찌꺼기.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시죠? 예,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해 줘야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들인데요.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찌꺼기적인 요소를 보시죠. 내 율법을 범했대요. 뭘 어떻게 범했는지요?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그럼 성물을 더럽혔다는 얘기 뭐예요? 성물은요. 가져오는 것, 쓰는 것, 죄다 더럽혔어요. 여러분, 왜 성물이 더러워지는지 아시겠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병 환자들이요? 입술을 가리고 어떻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래야 되죠? 왜 무덤에다가는 회를 칠해 놓는 거예요? 우리 집안 얘기가 아니라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무덤에다가 하얀색 회를 칠해 놓는 이유는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가라고. 왜요? 거기 닿으면 부정해지니까. 그죠? 그리고 나병 환자가 나가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또 나를 피해가라, 멀리 피해가라.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물을 더럽혔대요. 성물은요,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기 위하여 갖추어 놓은 성물이에요, 성물. 쓰는 기구들이 있고, 재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대요? 부정해졌대요. 그럼 성물은 원래 부정한 겁니까? 원래 깨끗한 겁니까? 원래 깨끗한 건데 성물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부정해졌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부정한 자가 만진 거죠? 그건 누가 만지는 거예요, 성물은? 제사장. 그러니까 이놈의 제사장이 가서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성물을 더럽힌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뭐지요? 찌꺼기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찌꺼기적인 요소를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구별해 줘야죠. 그게 어떻게 하는 거죠? 나중에 찌꺼기처럼 분리되기 전에 그 전에 분리를 시켜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제대로 못 한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계속 분리, 구별이라는 말이 이간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찌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분리되는 이유는요,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죄 덩어리인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이요. 신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죄의 덩어리가 되어버렸고 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된 겁니다. 그걸 구분해줘야 되는 제사장들도 여전히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 얘기를 유독 해요. 이거는 이제 특강 시간에 수련회 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안식일 얘기를 하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과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이 달라요. 10계명의 99.9%가 다 일치하는데 나머지 0.1%가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안식일 계명에서 차이가 나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걸 설명을 드려야 돼요. 지금 설명 못 드려요. 여러분 밤새도록 집회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 안식일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그렇고 고관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렇죠. 불의한 이익을 찾고 거기다가 뭐 그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괴롭혀서 자기 것을 삼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선지자들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선지자 얘기가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이나 언급이 돼요. 25절과 28절에. 그렇죠.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이 별거 다 했네요. 선지자가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주로 했던 게 바로 요거네요. 지가 지 이야기 해놓고선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내뱉었단 말이죠. 저는 이야기할 때 너무 두렵고 떨려요. 혹시 이 이야기가 제 얘기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고민이 되고, 그래서 더 집중하고 더 살펴보는 것이고 더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 땅 백성은요, 29절은요, 살고 봤더니만 왕찌꺼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다 그 짝이 되는 거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고 그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요거는 30절은 이제 그들의 희망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기대했던 게 뭐냐? 성이 어떻게 됐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중간중간에 뭐가 있죠? 무너진 데가 있어요. 그렇죠. 무너진 데. 무너지는요, 부서지고 이게 또 무너졌다라는 뜻 안에도 떠나버렸다는. 왜요? 성 무너진 데를, 그렇죠, 구멍 삼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버려요? 글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예요?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버리고 멀어지는 그 무너진 데. 그리고 뜻이 뭐냐면, 기억해 놓으세요. 무너진 데라는 게, 그래서 그걸 빌미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부서진 데예요. 어려운 데예요. 원어적으로 아주 힘든 데예요. 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서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그 구멍입니다. 그리고 부서져가지고 너무 어렵고 힘든 데예요. 여긴 어느 누구도 헌신하려고 하거나 가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무너진 대로 자꾸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자꾸 떠나가 버리는, 찌꺼기 얘기 자꾸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개념이 계속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표현을 쓰셔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게 근거가 되는 거죠. 멸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뭘 기대하셨죠? 누군가가 나서서 아니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기회 한번 주시면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래도 비록 여기까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쓰레기처럼 왔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내지는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해서 막아설 만한 누군가가 있지 않느냐 기대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누군가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이러시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해서 살아난 이유가 있죠. 누구죠? 모세. 뭐예요? 내가 그 모세 같은 사람 하나 기대해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 교회 현실이에요. 교회 현실입니다. 그 뚫린 데가 어딘지 아세요? 자꾸 엉뚱한 거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면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그거 하나 오직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구멍이 뚫려가지고 숭숭 새나가요. 자꾸 딴 생각이 발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요 다른 거 가지고서 계속 그거 가지고 묵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의 뜻 말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말고 분명히 믿음을 지켜내는 일을 위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거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새나가요. 그거 막아설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의 뜻이 뭐냐 하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는 어렵고 힘든 데예요. 거기는. 교회 안에 보면은요. 어렵고 힘든 데를 막아서서 쟤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이요. 그래서 요즘 개척이 더 힘든 거예요. 왜요? 막아서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예, 교회 안에도 힘든 구멍이 있어요. 그 힘든 상황들이 있다고요. 어려운 곳 처지가 있어요. 그걸 막아서서 하나님 이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렇게 나서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해주시면 우리가 한 번 더 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를 죽여서라도 이 얘기 아닙니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를 죽여서라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서는 사람이야. 나대는 거 말고요. 여러분 옛날에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일 아시지 않습니까? 뚝이 무너졌을 때에 예, 주먹으로 맞고 안 되니까요. 온 몸으로 막아서 나라를 구원했던 그 이야기. 그게 뭐 이상한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은요. 그건 누군가 막아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거 감싸주시지 않고 용서해주시지 않고 하나님 봐주시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 하고 그 사람 보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람 모세와 같은 그 한 사람 뭐라고요?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떨까요? 우리 찾으시는 게. 남의 얘기할 필요 없고요. 우리 교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구멍 내는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힘들지만 구멍 내는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어떤 이상한 현상들과 상황들을 핑계 삼지 마시고요. 성을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개념이 뭐 교회를 벗어나지 말라는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만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만 붙잡으시고 기도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거 제대로 하시고 혹시 뭐 다른 거 근데 다른 게 없어요. 아직 우리가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무너진 데는 곧 어려운 데예요. 힘든 데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시면 우리 교회는 크지 않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아쉽고 부족한 게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보일 때 그걸 원망과 핑계와 꺼리로 삼지 마시고 그건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막아서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난 그런 사람 한 사람 있나 찾아봤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힘들으셔도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요. 힘드셔도 말씀만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권면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아쉬운 거 있고요. 조금 부족한 거 보이고요. 조금 가끔씩은 여러분께서 조금 이건 아닌데 하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걸 공론화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 사람이 본 사람이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부분과 이 부족한 부분, 이 힘든 데를 나를 통해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모세처럼 그렇게 나대는 거 아니고 나설 수 있는 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걸 불평과 원망거리로 삼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기회를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어땠습니까? 내려와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예,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다 죽여도 시원찮고요. 하나님 뭐라고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이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면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용서해 주시는 것과 함께 이방의 백성들이 오해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구원해낸 모세와 같은 그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거기서 이게 왜 무너졌느냐는 이건 참 어려운 일인데, 이건 힘든 일인데, 그건 누가 할 건가 고르고 있다가 시간 지나가면 그냥 대충 묻어져 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 말고요. 모세처럼 본인이 책임지며 감당할 수 있도록 나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겠으니 제게 능력 주시고 제게 믿음 주십시오 라고 그걸 감당해내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죠. 그게 찌꺼기가 아닌 모세와 같은 정금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날 민족의 교회와 찾으시는 교회에 한 명 한 명씩 세워가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